보이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고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목사가 그 환자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느냐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전에는 살아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눈빛에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악화되고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실망이 되거나 좌절이 딱 되는 순간에는 그분의 벌써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하, 돌아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겠다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시고요. 또 그런 눈빛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장난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에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약속하셨으면 얼른 주셔가지고 이런 믿음을 시험하거나 또 혹은 견뎌야 되는 고통 없이 그냥 바로바로 약속을 지켜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또 그 솔루션도 모든 것을 다 이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배제하고 너의 가능성은 제로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도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 이건 제로야. 내가 100살이고 내 집사람 사라가 90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랐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바라고 또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과 말씀에 근거한 가능성과 소망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바랄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틀렸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힘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스스로 체면도 걸어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자신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기 암시일 수도 있고 자기 최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환경이 바뀌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안 변해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을 보면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뭐냐,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그 긍정의 힘은 금방 힘을 잃어요. 반면에 신앙의 믿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긍정의 마인드 필요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 긍정의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19절에서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안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기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힘을 싣고 그 약속을 믿었다. 그게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설교 중에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가능성에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힘, 그 믿음의 힘을 갖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장동에 가서 축산물을 자주 사곤 하는데 이 마장동에 가보니까 그 축산물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정부에서 주는 민생지원금 나왔을 때 반짝 효과가 있기는 했는데 그 뒤로 더 많이 꼬꾸라지고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한두 시간 된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풀릴 것 같습니다. 다 장사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는 그 고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암담해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나, 우리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 20절 말씀이 아주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죠. 그 의심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걸 믿어, 이걸 말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 말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심이고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긍정으로 자기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보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다. 어린아이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손주를 데리고 이제 세차장을 가요. 세차장을 갔더니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할아버지 무서워 그래요.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이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서 막 기계가 왕 하고 물을 뿌리고 막 소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하고 안고 있자 그래서 제가 안고 있었어요. 안 무섭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물이 뿌려지고 캄캄하고 뭐 소리 확 돌아가고 비누가 막 쏟아지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할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바뀌는 거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계셔야 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리의 강도가 더 튼튼해져서 그 다리를 건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다리의 강도가 튼튼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병 앞에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가정의 문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끝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믿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능력에 여러분의 문제의 가능성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능성,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